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어째서 그는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냐면 그 본질이 참이시고 그 본질이 참되시고 또한 그의 말씀도 참되시다고 에레미야 10장 10절 또한 사무엘하 7장 28절에 그 본질이 참되시고 그의 말씀도 참되시다고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요. 그분은 그 입술의 열매를 그에게 드리는 자를 입술의 열매를 그에게 드린 자의 영혼을 그곳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계신 곳, 바로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입술의 열매를 예물로 그에게 드린 자, 바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참되신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불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터인데, 그런데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하늘에 가봤어? 하나님 봤어?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값, 지옥을 못 면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 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에요. 입술의 열매. 예,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자, 입 해보세요. 입 없는 사람 없어. 예. 자, 오늘 아침에 이 입 가지고 뭐 했죠? 먹고 왔어. 하여튼 먹고 왔어. 자, 이 입구멍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 가지고 뭐 하죠?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말하는 거 바로 이거 입에 바로 역할이죠. 이제 바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특유의 기능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말. 자, 이게 인간이 특유의 기능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른 동물은 문화 문명을 창출해내지 못해도 인간만큼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냐면 이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가치는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구원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욕설, 뭐 그냥 천박한 소리, 그냥 입만 벌리면 그런 소리 했다면 뭐 그다음에 그 가치가 그냥 그걸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입만 벌렸다면 정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유식하고 만약에 가장 그런 선한 말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 인간의 그 언어 때문에 뭐 특별히 말쟁이라는 사람들, 말쟁이 누가 주로 말쟁이죠? 정치인들이 주로 말쟁이에요. 하여튼 말 잘해, 참 말 잘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뿐이 아니라 뭐 변호사, 또 나아가서는 무슨 뭐 교수, 또 무슨 언론인, 무슨 어나운서, 무슨 하다못해 개그맨, 뭐 이런 사람들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말을 더 잘해요. 몇십 년 전에 나도 그렇게 남이 말 잘하는 걸 보고 감탄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감탄할 수가 없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지? articulate,
너무너무 능수능란하게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참 혀가 찰 정도로 말을 잘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그 언어가 무슨 말을 하냐 중요한 거죠. 눈 떴다 하면 눈 감을 때까지, 자는 순간까지, 잠들 순간까지 무슨 말을 그가 이제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입술로 그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로 그 입술이야말로 가장 값 있고, 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쳐주신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지금 성경에 그 창세기 때부터 이미 벌써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하시는가, 언어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서 결국은 인생의 결국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고, 거기에 또 뱀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 뱀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고 하나님에게 전권 권한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지위를 받은 인간이 벌써 이미 짐승하고 대화했던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물어 가로되, 뱀이 물었습니다. 자, 네가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다. 왜 먹지 말라고 그래? 먹으면 죽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많이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는 바람에 결국 여자가 그 말에 말려들었어요. 말려들어가지고 그가 죽지도 않는데지 또 하나님같이 된대지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라.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자, 먹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그 인류에게 비극이 시작했죠. 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지 남편에까지 먹였습니다. 그 남편이 먹으라 할 때 뭐라 했겠어요? 이랬겠어요 그냥? 이거 뭐야? 이런 게 할게 안 했겠지 보나마나. 먹어 안 죽어, 안 죽는데 똑같이 뱀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했을 거라고. 이제 그대로 했어. 그러니까 또 아담들하고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겼고, 그 다음에 인류는 결국은 독사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 뱀이 꿰기 때문에, 물론 뱀이 그냥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형상 속에 내재돼 가지고 그 뱀으로 하여금 인류를 꿰게 한 건 마귀죠. 이제 결국 그래서 그를 갖다 성경에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결국은 범죄가 됐을 때 결국 누구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바로 그 뱀의 말을 들었는데, 뱀은 누구냐 하면 뱀은 꼬임을 받아서 사주된 짐승이지만은 그 안에 마귀가 이제 그를 거짓말하게 했는데, 마귀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을 때, 영계 하늘에 있을 때 그는 사단이었던 자요. 그가 왜 사단이 됐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이르기를, 지가 지 속에서 지 마음에 자신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라 하고 스스로 지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결국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은 스스로 속아가지고 결국은 범죄한 자로서 이 우주 안에 쫓겨 내려와서 이제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기로 작정된 바로 그 영이었었던 것이고, 그가 마귀인 거죠. 이제 그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의 압인 거예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사단에서 시작했고 사단, 다시 말해서 다시 마귀는 결국은 거짓말장이다 이 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장인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속아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제 인류 보라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예수께서 말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인류는 그가 누구든 종교인이든 무슨 하여튼 의로운 자라고 자칭하던 선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할지라도, 고고하게 거짓말은 뭘 안 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경 이미 말하기를 전 인류는 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자시다. 그래서 결국은 다 거짓말 하는 것을 결국은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밥 먹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밥 먹는 거는 의뢰하는 것 같이 속고 속이고 그저 나만 거짓말을 듣길 좋아해서 속고, 또 들었으면 또 그걸 그대로 또 남한테 또 말하는 거, 그래서 결국 속이고, 이런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 인류가 그냥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고행해가면서 종교도 만들어냈고, 또 무슨 그 학문으로는 또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사상과 나아가서는 뭐 이데올로기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이것이 인간 발생이기 때문에 인간 발생 다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과 인간에서 나온 모든 언어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과 인간에게서 나온 언어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다 거짓 애백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그렇게 다 못 살아서 그렇지 좋은 게 교리가 원리가 다 나쁠 리가 없냐? 그것도 다 얼마나 다 좋게 되려는 거니까, 착하게 되려는 거니까, 또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그 자체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면 거짓의 아비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시작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 자, 그럼 과학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과학의 무슨 그런 뭐 수치, 이치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반대는 뭐죠? 참이라는 거예요. 참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이치, 물리, 수치 다 이것이 참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우주가 모두 끝나는 다 거기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끼리 공리로 그렇게 계산하고 살자 해서 공리로 통하는 것이지 이거는 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일을 할 것이냐?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누구에도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말로 나아가서는 선한 일도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그것이 통용하고 서로가 인간이 그걸 소통하는 데는 중대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류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작당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얘기해요. 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이제 또 다시 지구에 퍼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인류를 확산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자, 남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이제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우리 높이 쌓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류의 이름을 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흩어지기를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으라는 거예요. 전 지구상으로 흩어서 각각 흩어서
지구 전체에 편만하게 흩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인구로 하여금 확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서로 언어가 통하니까 그때까지는 말이 구음이 하나더라. 구음이 하나더라. 랭귀지가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전 지구가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끼리는 어느 나라 무슨 어느 중국이가 그냥 치를 떠는 영어 무슨 영어니 무슨 중국어니 한국어니 따로 없고 그때는 아예 그냥 한 구음이어서 한 언어 가지고 서로 다 통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이 못됐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안 하네. 이거 이대로 내버렸다가는 나중에는 더 못된 짓을 하겠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갖다 이 일을 중단시키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언어를 혼잡시키니라. 언어를 혼잡시키니라. 그래서 그 혼잡이란 뜻이 바벨이에요. 바벨. 그래서 그들이 막 성을 쌓을 때 말이 잘 통하니까 돌 만들어 와, 물 가져와. 그러면 다 말이 착착착 통하는데 그때부터는 물 가져오라 하면 돌 가져오고 돌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전혀 말이 안 통해. 이거 말이 이거 통해야 해먹지. 이거 못 해먹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세상에서 그들이 그 일을 중단하고 흩어져라.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언어는 악하다. 이거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해서 그 언어를 손보신 거죠. 손봐가지고 결국 언어를 이렇게 흩어버려가지고 오늘날 무슨 이 언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 공부하느라고 20년을 영어를 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는 거라. 아니야? 하여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인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언어라는 게 인간끼리 서로 통하는 그런 언어로서의 참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언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 이외에 쓰이는 언어 그 자체가 악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악한 결국은 인간의 작심한 대로 되지 않는 결국은 그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소돔성 멸망 중에서 거기 롯의 가족이 하나님을 구원할 계획이 있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앞으로 유황불로 멸함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고했어요. 그래서 그 롯이 가족에게 예했는데 그 롯의 사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더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농담이라고 얘기했대요. 농담, 조크 하시네. 노인네가 조크를 하셔서 너무 하셨어. 아니, 농담을 하셔도 이건 너무 좀 큰 것만 하셔서 아니 어떻게 이 성이 다 유황불로 말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픽픽거리고 그 말 전한 대로 받지 않고 농담을 여기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건 하나라도 인간이 경홀히 안 받는다. 크게 혼난 게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그걸 숙명으로 알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럴 때 그 모세에게다가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가 이제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정말 기가 막혀서 자기는 이미 벌써 초야에 묻혀서 산 지가 벌써 40년이요. 80세가 됐어요. 애굽을 떠난 지도 40년 됐고 또 초야에 묻혀서 40년 됐고 그리고는 밤낮 목동 그냥 양들하고만 프렌드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어를 별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아득하니까 하는 말이 본래 나는 말이 능하지가 못합니다. 나는 굉장히 더듬입니다. 더듬이 지금도 이렇게 더듬지 않으세요? 일부러 더듬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말이 둔한데 누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의 할 말을 내 입에 주라 그래서 내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수 없이 이젠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적도 또 보여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드 바이 워드 한마디 하면 그대로 전하고 한마디 하면 그대로 전하고 그랬더니 결국 이제 애굽은 초토화가 돼버린 것이고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격적으로 하룻밤에 해방을 해서 나온 것이죠. 이제 자,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십계명 계명을 줬어요. 그 계명 중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건 너무 큰 계명 아니에요? 큰 계명. 살인하는 거나 똑같이 취급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도 어떻게 한다? 죄 없다 하지 않고 죽여버리고, 만약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데 거짓말 해서 그럼 그와 똑같이 같은 죄를 졌다 채가서 그것도 또 죽여버리는, 그렇게 무서운 그런 효과를 가는, 결론을 가는 그런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제 왜 하지 말라냐 하면 너희가 만약에 거짓말 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11절 12절 얘기해요. 너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 증거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 욕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한테 거짓말 약간 한 거죠. 그런데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한 것이요,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없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주로 말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는 오로지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도 본 건 아니에요. 들었어요. 뭐 계시를 통해서 듣기도 보지도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랬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거기다가 단 획도 단 점도 더하지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라는 것을 뭘로 하나님 입증하셨냐 하면은 증험과 성취함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증험과 성취함으로 증거하셨느니라. 예, 신명기 18장 1절 22절에도 증험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 경험, 사람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거기다가 그 예언한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그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런 증험과 이런 성취함을 그런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주 그만 고독하지만 혼자서 아주 수많은 거짓 선지자하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합하면 850명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왕을 속여가면서 왕으로 하여금 빗나가게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가증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주로 한 선지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엘리야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걸 막을까 해서 그가 이제 목숨을 걸고 도전하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우리 대결하자. 나는 홀로 나갈 것이지만 니네 있는데 다 와라. 그랬는데 그때 850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하고 네가 진짜 말하는, 너희들이 전하는 그것을 네가 믿는 신이 정말 참신이라면 증거해 줄 것이다. 증언으로 증거해 줄 것이다. 어떻게? 무슨 재물을 갖다가 물을 흥건히 복해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흥건히 부으냐면 아주 또랑같이 흘러내려갈 정도로 적셔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 내려라. 불 내리는 그 불이 전 재물을 확 태버리면은 그럼 바로 네가 바로 제대로 바른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한 선지자요. 또 너를 그 불을 내려준 네가 말하는 네가 부른 그 신이 바로 참신이다.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때까지 종일
서로 바려 아사라 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면서 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몸에다가 칼집을 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난동을 쳐가면서 온 지라를 떨어가면서 하여튼 했다 이거야 이제. 그런데 완전히 점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자, 니네들이 이렇게 불러도 니네 신이 아마 어디 신방 갔나 보다, 아니면 낮잠 자나 보다.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신, 자로 내가 오늘도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는 신이 있다면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인데, 자,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여 당신만의 유일하시게 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 백성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이들이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로 나를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옵고 성취함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불렀더니 단 그 마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번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말려버리더라. 노랑까지 다 증발시키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자, 봤지? 이제 과연 누가 참 선지자며 누가 거짓 선지 봤지? 자, 거짓 선지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로 850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또 3년 6개월 동안 그의 말에 의해서 비를 멈추소서. 이 백성은 혼이 나야 되니까 좀 비를 멈춰 주소서 했더니 비가 멈춘 지 그 말 듣고 비가 멈춰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아주 한발 가뭄이 극심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7번 동안 뭐 똑같은 동일한 기도하고 드디어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니까 비가 쏟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을 내리라 하면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라 하면 물을 내려. 그 입술의 열매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 그야말로 입술의 열매를 화끈하게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사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서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다면 이제 정말 참 선지자 말만 듣고 거기서 선지자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패망하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됐어요. 주권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고 모든 또 나라의 재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뺏긴 모든 그런 아주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고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선지자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참 선지자가 참말 하려고 그러면은 제발 좀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 그렇게 너무 강하게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듣기를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선지자를 거부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참말을 하신,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참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운명이 망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입술의 열매 뭐라고 그랬죠? 언어예요. 언어. 예? 자, 입으로 뭐 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하고? 말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돈 벌어 내가 먹었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돈 벌어 살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내놔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제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걸 거부하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혹시나 그 하나님이 자기네 민족을 또 돌아보지 않을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제사를 잘 드리면은 또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까 하면서 여전히 제사는 지내고 있던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헐으려고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돌비가 있어요. 거기는 그 안에 궤가 있고 거기 돌비가 있는데, 모세의 말을 기억하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바로 장치가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이 성소를 버리란 말은 이제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선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내가 왔으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거짓말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종말적인 역사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선지자,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말은 이제는 끝났다, 듣지 마라. 내가 왔으니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읽으세요.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도 말씀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누구죠? 예. 자, 그분은 누구세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분이 육체로 오셨으니 사람같이 했으니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기 좀 그렇죠? 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찬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가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이제부터 그 말이 중요하고 그 한 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역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실 그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예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그 모든 귀를 다 그의 말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람어겠죠? 아람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을 배워가지고 비록 아람어로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그 말씀은 누구 말이 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분은 그 본질이 참이시고 또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일체 예수의 말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예수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아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분은 본질 자체가 아버지 안에서 나온 참 하나님에서 나오신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질이 참이기 때문에 그는 아예 거짓말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입술의 열매, 그래서 지금 언어의 열매전에
입술의 열매, 그게 이제 사람의 언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중요시한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적을 일으킨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시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파리만 많고 무화과 열매는 없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물론 시장하셔서 가긴 갔지만, 시장하셨는데 못 잡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너는 다시는 이제는 사람도 따먹지 못하는 그런 다시 열매를 못 낸다 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화가 배고파서 시장했는데 시장하던 끝에 혹시 무화과 있을까 하고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 보니까 화가 나서 너는 꺼져라, 죽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아니라 무화과는 과목이에요. 과목이란 말은 열매 맺어야 되는, 열매 내야 되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나무 중에서 과목이 있고 또 열매 없는 나무도 있잖아요. 과목을 만들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물론 철은 아니지만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저주하신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한 번은 그걸 또 다시 또 어떤 다른 비유를 할 때 어떤 농부가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심고 난 다음에 매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첫 해도 없고 두째 되는 이태도 없고 3년째 가는데 또 그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자, 이 3년째 왔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과목은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과목은 열매를 내야 된다. 자, 그 비유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우리 포도나무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거기 가지와 그 다음에 과실, 열매 이 세 개의 삼각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나무를 기릅니다. 근데 그 농부가 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뭐냐 하면 관상수가 아니라 과목을 기르는 것은 과실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과실 있는 걸 기대하고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과실이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아니, 그런 나름대로 또 붙어 있어서 사니까 우리 교회 같이 그냥 붙어만 있어줘. 그래도 목사님은 뭐 무섭다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하고는 되려면 깸도 안 돼. 여기 농부는 그냥 잘라버려라. 그냥 잘라버려라. 뭐가 없으면 과실을 내지 않으면 열매를 안 내면 잘라버리는 거야. 나는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 예, 자 여기 보면은 과실. 자,
그런데 과실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는 말라져가지고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와 나무와 가지와 과실, 그 과실이 없으면 결국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학 관계를 안다면은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무예요? 나무는 예수가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죠?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살려면 어떡하죠? 붙어 있어야 살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건 아니야. 과실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이요? 그럼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과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을 하되 내 말로써 하는 자. 예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기 말로 했어요. 아버지 말이지만, 아버지 말씀이지만, 알았죠?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말로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누구 말 해야 돼요? 이거 예수가 그러시는데, 예수가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알아서가 아니라 내 말로 한다는 것은 거기다 내 믿음을 실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가 많이 나온다면, 입술의 열매가 나온다면, 입술의 열매가 나온다면 내 가지를 하나님은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가꿔준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감을 더해주시고 또 말씀을 더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해서 계속 할 말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한번 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까지 봅시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자, 여기 예수님의 바로 나무에 대한 정의예요. 만약에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 맺느니라. 열매로서 나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다. 열매는 그 나무다. 열매와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가 바로 그 나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냐? 또 찔레에서 포도 어떻게 따냐? 못 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사람이 말을 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 툭 했다 야 툭 했다. 그럼 아유 내가 왜 이 말 했지? 아유 나 마음에도 없었어요. 아 그냥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쌓여있는 마음, 그게 이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이 말이 하나님, 왜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그런 말 한국말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는 말은, 뭐 기독교인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쌓은 생각, 내 안에 쌓은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냐다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까지 영원히 책임져야 될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이거 또 읽어야 돼. 마태복음 또 들어가야 돼.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언어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말의 세금부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그냥 툭툭툭툭 아무나 말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믿느냐 하면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로 내가 신문을 피치 못하리라. 심판날에 가서 네가 반드시 신문을 바꿔야 되는 내 말을 내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언어의 이 권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언어의 효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 세상 말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것도 성서적이긴 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지옥 안 가고 천당, 지옥과 천당이 갈라지는 것도 말 한마디로. 예수 믿으세요? 아유 당신이 안 믿어, 난 안 믿어. 말 한마디 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I'm guilty, 나는 지옥행. 스스로가 자기가 갖다가 심판 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언어, 이게 바로 내 영혼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결국을 결정하는 언어다 그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께서 그가 하신 말씀 하나 다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했는데 그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중간에 그 사이에 벌써 이루어진 사실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가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이죠. 예언. 그가 다시 오신다 할 때 왜 오시냐 하니까 실과 때가 가까우로 실과를 거두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왜 오신다고요? 실과 때가 가까워서 실과를 거두러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실과? 무슨 결과? 언어의 결과, 언어의 열매를 결과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데리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스스로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을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다 이렇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 또 율법의 계시 모든 것들을 그가 다 이뤘어요. 그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말씀하신 것도 그가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약속한 것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가 성취하셨다 해서 다 이룬 것이다,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거짓말쟁이 마귀의 한 말을 그가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했죠?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않았어요. 아담에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사이에 아담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당장은 안 죽었지만 아담이 먹고도 몇백 년 살았으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지 무슨 그게 진짜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먹으면 아담이 죽겠다 하는 말씀은 그때 첫째 아담이 먹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둘째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먹은 것을 아담이 죽음으로 해서 그가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아담이 먹으면 죽었던 것을 예수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담으로 죽으셨어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동산에 있던 첫째 아담이 먹었지만 죽은 건 누가 죽었냐면 둘째 아담 예수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언어에 대한 책임을 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것을 마귀는 몰라가지고 숨기고 아니면 또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십자가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들통이나 버리고 결국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행이 결정된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린 피,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그러죠. 구속, 그 죽음은 구속의 죽음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인력에다가 피를 뿌려줬어요. 그 피를 받은 영혼, 그 피를 영혼에 받은 영혼들은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에게 피를 뿌려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그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자,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스스로 죽었다가 살되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다가 약속하신 대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부활은 아버지의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그 보좌에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영혼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 되는 사람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누구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바로 창조주의 이름만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늘에서는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냐면 새 노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하늘에 가득 찼고, 이제 그 찬양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라. 자, 예수께서 바로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는 앞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앞으로 그가 심판하실 때 그가 이 땅에 이제 그가 심판주로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그 형상을 계시록 19장 가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입에 이 한 검이 나오니라서,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라서,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라. 날카로운 검이 뭐죠? 말씀이에요. 자, 그가 바로 그 앞으로도 자기가 한 말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랬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자, 예수의 말씀은 그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큰 소리를 했든 적은 소리를 했든 간에 해놓으셨었는데, 그런 모든 말씀이 다 하나가 날선 검과 같이 착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잣대가 되실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누가 지옥에 가냐 도대체? 지옥에는 뭐 마약하고 술 먹고 오역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간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묻히면 그 영혼이 하늘에 갈 자격이 있고 지옥 안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확실하고 분명히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입에 거짓말하는 자 간다고 3번이나 써 있어요. 계시록에 21장 8절과 27절과 22장 15절에 똑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는 걸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령이 믿는 자에게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현금만 다뤄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일부만 갖다가 바쳤어요. 그럴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뭘 했냐면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 중에서 우리 언어는 참말이든지 거짓말인지 안 들으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 다 들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만약 거짓말 했다?
사람에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만 하니라. 거듭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은 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너에게 하는 말이 할지라도 난 절대 하나님 앞에 나는 참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자, 거짓말을 왜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한대. 양심이 화인 맞으면 거짓말하느니라. 자, 우리 교회는 잘 들으세요. 어쩌다가 이제 목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뭐 그랬다며? 뭐 그랬어? 그러면 금방 들통날 걸? 아니요, 아니 빤히 아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거짓말하고 날 또 볼 때 못 봐요. 또 미안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난다면 내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안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증거 없어. 증거 큰 거 간에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것 같다 우습게 여겼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만약에 거짓말했던 거 같다 처음에는 조그만 거 거짓말했다가 또 그냥 넘어갔어? 그러다 보면 또 큰 걸 말해? 더 큰 걸 말해? 미혹에 딱 붙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는 컨트롤이 안 돼. 입만 버렸다면 거짓말이야. 입만 버렸다면 거짓말이야. 입만 거짓말, 그건 지옥 갑니다. 지옥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까지라도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해서 아니면 얼떨결에 그냥 당황해가지고 거짓말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지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내 입에서 거짓말 나오지 않게 해주고 오로지 참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쟁이, 참말쟁이, 예수쟁이, 말쟁이, 거짓말 하면 안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많잖아. 나 옛날에 그 사람 믿고 예수 믿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 꿔줬더니 그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다시는 안 믿다고 거짓말쟁이 안 믿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불교쟁이한테는 거짓말 좀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지나 내나 지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데 예수쟁이가 거짓말 했다면 그거는 그냥 막 심판합니다. 예수쟁이가 거짓말 했다고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보니까 그런 게 나도 안 믿는다고 막 그럽니다. 그만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요구한다는 하는 것만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면 예수 때문에 입에서 찬송이 끝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 아니하니라. 항상이란 말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또 괴롭거나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입에선 찬양 찬미가 끝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야. 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 피를 내게 흘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힘입고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우면 괴로워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주로 뭐 하냐면 찬미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사형당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찬미를 하더라. 찬양을 하더라. 오히려 그 찬양을 한데 불신자들도 고요한 밤에 찬양하니까 듣더라고요. 아니 저런 사람들 저렇게 늑사하게 직사하게 맞고 무슨 기운에 뭐가 좋다고 찬양하지 노래가 부르지?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항상 예수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 땅은 어차피 놓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찬양하리라. 나는 항상 찬양하리라. 최소한도
이제 찬송가고 성경이고 다 뺏겼을 때 혹시 내가 고립되거나 아니면 감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양 끝나지 않은 찬송가는 몇 가지 외우고 있으세요. 하도 외우고 있는 게 보면 랄랄랄랄랄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찬미 제사 드렸으니까 찬미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며 그 이름이 어떤 분이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 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의 속성이 어떠며 그런 것들을 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다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전 요새 매일 찬양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Behold the Lamb, Behold the Lamb upon a white horse He returned. 그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다시 돌아오시리라. 그 노래를 쭉 부르면요, 어느 틈엔가 내가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그분이 하늘에서 만나는 것 같이 공중에 임하시는 일을 내가 마치 보는 것 같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잊어버려요. 찬양에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찬양에 성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항상 기도 와서 먼저 찬양부터 들어라. 그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찬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시편 22편에 써 있잖아요. 찬양의 보좌.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그분이 기뻐하신 일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최고야. 돈 달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아버지 잘생겼어. 우리 아버지 착해. 우리 아버지 돈도 많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주 끝내주는 분이야. 세상에 최고 이래놓으면 그래 너 못 달랬는 얘기야. 그럼 빨리 말해. 안 그러겠어요? 찬양에 성공해야 돼. 아멘. 레퍼토리가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뭐로 입술의 열매를 드냐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기도의 응답. 엘리야 같이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고 물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고 응답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사람, 응답을 받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언부언이라는 걸 그걸 보러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연불,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리라. 그 응답이 바로 내 입술의 열매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을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혀의 권세예요. 혀의 권세. 예, 예수님께서도 그가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 혀의 권세를 써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귀신이 누굽니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마귀 쫄개 세상 신이에요. 나보다 월등한 그런 어떤 지금 조건을 갖고 있는 육체에 없는 그런 불행을 줄 수 있고 병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다만 내 연약하게 뿐입니까? 이 입술, 이 허벌레한 입술 가지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니, 세상 신이 떠나가니, 이게 얼마나 큰 권세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무익한 말 하지 마세요. 무익한 말, 비판, 비방, 아첨의 말, 거짓말 말할 거 없죠. 그래서 내 입에서는 오로지 무익한 말 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로지 내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오로지 하나님 찬송하는 말, 하나님 찬송하는 언어, 또 나아가서는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언어. 그래서 야고보 3장 4절 12절까지는 그렇게 굉장히 긴 그 성경 구절 안에서 이 혀 가지고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너희가 저주도 하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느냐?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 단물이 같이 나오느냐?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쓴 물이냐 반물이냐 둘 중에 하나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면 내 입에서도 예수의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이제 이 언어의 열매를 아주 대폭적으로 확실하게 많이 열매를 맺으려내려면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을 싣고 세상으로 가서 그들 하나님과 인류와 예수와 인간과 적대관계 있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 ambassador, the ambassador, an ambassador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실어나르는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실어나르는 복음 중재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예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그가 어디 누구 집에 맡겨 있는 어느 집에 나귀를 풀어오라 할 때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 어린 나귀. 그러니까 어린 나귀라면 동키저니까 그 말도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뭐 노새도 있어. 노새는 노새가 아니라 노쇠라 그래가지고 말을 늙은 말을 노새라 그래요. 노새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으셔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웬만큼 막 그냥 이렇게 해도 지 나름대로 안 가려고 그러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린 나귀는 순진하니까 코를 조금만 당겨도 그래도 겁을 먹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좀 어린 나귀는 그 대신에 무거운 사람을 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뒤뚱 그러고 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그 어린 나귀를 그가 고르신 이유는 거기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어떤 나귀도 이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고 수많은 말이 있었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한 말은 그 말 하나뿐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나귀 그 말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길, 그 위대한 일을 한 그 나귀는 어린 나귀를 택하셨다. 그 말은 자기의 의도 없고 자기의 고집도 없고 자기의 이론도 없고 오로지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그분이 말하면 그분이 말하자는 말하는 그런 순진한 영혼을 택하셔서 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나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어린 나귀같이 예수를 실어 나르는 자, 복음을 실어 나르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말, 동키, 나귀, 말이죠. 말, 한국말로는 말이라 그래. 말. 그런데 말이 말을 태우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말은 언어고 말하면 말이에요. 홀스야, 홀스. 그러니까 홀스 위에 말을 태우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뭐시죠?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귀 위에다가 말씀을 태웠어요. 말 위에 말씀을 태웠다고 말해요. 말 위에 말씀을 태우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바로 말씀을 태우고 가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양식 먹었으면 아멘 하세요. 또 아직 무슨 지푸라기를 먹었든지 당나귀 당근을 먹었든지 간에 하여튼 먹었어. 자, 먹었으면 뭐 하는 거죠? 나는 입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말할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 이것을 은혜 받자마자, 성령 받자마자 그 일이야말로 내가 있는 힘을,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언어에다가 예수를 태우고 복음을 태워서 그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 그 일을 해서 세상을 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단어가 있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왜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뭐 하려고요? 아니요. 어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일용할 양식은 너희가 구하지도 말랐어요. 구하지도 말라. 이건 아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또 구하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주님이 양식 주신다면은 이 입으로 먹고 난 이 입으로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내 입으로 주님 주신 양식 먹고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복음을 실어 나누리라. 누가 이랬느냐 하면은 은혜 받자마자 이것 때문에 지구장창 이것만 짓거리고 이것만 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스테판입니다. 젊은 나이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동안에 알았던 모든 율법과 그 역사를 다 비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그가 알겠고 너무 그의 육체로 오심이 성육신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그의 하신 일이 너무 큰 일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가 충격을 먹었어.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가 막 전하고 다녔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네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과거에 대해 선자들을 갖다가 참말로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네가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오신 그 일을 너희들이 또 죽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막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그들을 막 그냥 정죄하고 하니까 이들이 이를 갈고 이 스테판을 죽이되 돌로 이겼습니다. 돌로 이겨서 돌무대가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숨 나가는 순간에 그가 하늘을 보니까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더라 그랬었어요. 인자가 내 영혼 내가 받아주겠다, 확실히 받아주겠다는 걸 보여줬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가 뭐랬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마지막 말이 뭐냐?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의 마지막 언어, 죽을 때 마지막 언어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내 평생에 수많은 말을 했어요. 수많은 말해서 자국게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말합니다. 수많은 말을 했는데 과연 제일 마지막에 내 할 말이 뭐겠습니까? 생각해 놓은 적이 있으세요? 생각해 놓은 말이 있어요? 뭐죠?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그거 하기 원하세요?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것도 생각 한 번도 안 했으면 그것도 안 남아요. 그걸 평상시에 말해놔야 그날 가장 황급한 그 시점에 그 순간에 그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열매 맺어야죠. 받아 주옵소서. 내 소원이요, 내 언어예요. 그가 받아 주셔야죠. 그래야 되겠죠?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야? 말짱할 거야? 받아 주셔야 돼요. 받아 주시려면은 평상시에 내가 일용할 양식 내 입에다 입에다가 양식 집어넣는다면 이 입으로 계속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예수의 하신 이름에 관해서 목에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참말을 하는 것. 그러면서 그가 내 오늘 열매를 내 영혼 받아주시는 걸 통해서 그 결산이 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저는요 요새 인터넷이 하도 많은 사람의 그 언어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나같이 무학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어눌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아니 이렇게 말을 못할 수가 있는가? 가면 갈수록 말을 점점 더 못한다는 걸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나도 말 잘해서 얼마나 좋은가? 저 사람같이 나가지고 무식하면 얼마나 좋은가? 어떻게 하면 저 능수중란하게 어쩌면 저렇게 달변인가? 너무나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있어요. 나는 그 누구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반드시 해야 될 말,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어린 나귀 같은 사람, 아니 아무 쓸모에 없는 이런 어린 나귀를 지금도 그의 그 고귀한 분을 내가 모시고 갈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 마지막 언어, 내 영혼 받아주셔서 이 말씀이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주 예수여, 어느 날인가 나 영혼 육체 떠나는 날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말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화살은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감동일세.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간에 결심하셔야 돼. 이 시간에 결심하셔야 돼. 죽는 순간까지, 아니 이전에는 할 수 없어요. 이미 엎어진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양식 먹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 입에서 거짓말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